마태복음 11장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시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간파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해진 위치에 잘 서고 정해진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그러니까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었고, 이제 오늘 11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처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할 때 다른 성경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제 두 개의 기둥으로서 오늘 나옵니다. 이제 갈등이 나오는데요.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2절을 먼저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것을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했죠. 이 쭉 보면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대체 뭘 보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어떤 이사야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병을 고치고 이사야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요한이 지금 옥에서 갇혔다 그랬죠. 뒤에 보면 요한이 이제 그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게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헤롯의 헤롯 그 다음 헤롯인데요. 헤롯 대왕의 이제 그 후계자들이죠.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한이 비난을 하니까 요한을 되게 싫어합니다.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서 결국에는 요한을 나중에 죽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또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양심을 찔리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미움을 받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하고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싫어해서 결국에는 그를 죽여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잠깐 알아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세례 요한을 말할 때는 이렇게 요 표시로 합니다. 이걸 세례 요한의 이제 약자인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당시에 왕들도 싫어했던 이유가 바른 말을 하거든. 바른 말.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듣기 싫은 말을 해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맞는 얘기지만 듣기 싫은 얘기예요. 내 마음에 찔리는 얘기고 듣기가 불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하는 얘기는 인기가 없어요.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뭐 세례를 많이 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처럼 생각하겠지만 이게 호불호가 확 갈려요. 좋아하는 사람은 와 박수치고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박수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인기가 있느냐? 아니에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죠. 이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사람 지도자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모범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금식도 하고 상당히 좀 지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고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둘은 항상 반대로 갑니다. 유명한 사람은 절대로 훌륭해질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유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데 유명하다? 참 드물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인기가 없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유명한 것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유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많이 유명해요. 반드시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훌륭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 그러진 않아요.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훌륭한데 그 사람은 또 유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사람한테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훌륭한데 유명하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요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요 두 가지가 절대로 같이 병립하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드뭅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한이 그랬고,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고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증인도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고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소리는 별로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요걸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난하다. 요 가난함은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팔복 중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느냐?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냐? 성경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건 천국 못 가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의해서 말하는 이 부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부자와 가난한 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하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거는, 일단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가난이라는 것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가난하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장애, 육신의 장애, 눈, 입, 귀, 손, 발, 피. 장애가 있죠? 눈의 장애, 맹인, 입의 장애, 벙어리, 귀 똑같고요. 손의 장애, 손 마른 사람, 발의 장애, 안진뱅이, 그 다음에 피의 장애, 혈루증. 이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데 성경에서는 이 장애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럼 가난한 게 왜 문제냐? 가난한 게 무슨 문제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니, 병 고침을 받았는데 뭐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면서 동일하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병이 나았다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썼구나라고 이해하는 분도 계셔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게 왜 구원이라면 장애를 가졌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리면 양이든 염소든 소든 정상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어떤 양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이 짧다거나 귀가 짧다거나 색깔이 있거나 절거나 어떤 거든지 정상의 범주에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 자체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정상. 정상에서 범주에서 벗어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벌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거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가 장애를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입은 입에 대한 장애고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은 무슨 잘못 때문에 장애가 왔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은 문둥병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애를 입었다는 얘기는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삶의 자체가 다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상의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고쳤다는 얘기는 그냥 단지 눈과 귀와 입과 손이 이걸 고쳤다가 아니라 이 비정상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죄 때문에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는 정상의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범주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틀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이거 지옥에서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는 저주에서,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치료받았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이죠. 육신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는 뭐가 가난하죠? 육신이 가난한 거예요. 육신이 가난했습니다. 육신이 가난해서 뭔가 정상의 범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과부, 고아. 과부는 뭘 잃어버렸죠? 남편을 잃어버렸죠. 예,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고아는 뭘 잃어버렸죠? 예,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건 뭘 잃어버렸죠? 예, 눈을 잃어버렸어요.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과부도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고아도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 범주 안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생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특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하나하나 사랑으로 다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 했죠. 정상의 범주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긴 거예요. 뭐가 문제였죠? 이 사람들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심령이 비정상이고 뭔가 하나 중요한 게 빠졌고 이 저주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요 사람들도 누가 필요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의 범주 안으로 들어왔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죠. 심령이 가난한 것도 결국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내 안에서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내 심령이 장애가 발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뭘 놓쳤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니까 여기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육신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육신으로부터 하나님 범주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기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순서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순서대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참 후에 작업을 하시고 이런 그 병 고친 사역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초반에 나왔어요. 아직 벌써.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비정상인 거예요. 심령이 비정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걸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과부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가 필요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2장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죠?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결핍.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거 하나로 인해서 다른 게 다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게 하나가 없어서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 돼버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다 있어. 다른 게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 예수님만 있으면 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의미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애는 없지만 내 심령 안에 장애를 가지고 무언가 하나의 큰 걸, 빈 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빈 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결핍된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된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 찾으라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있어요. 저한테 결핍된 게 뭘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사람마다 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주시고 함께 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그 11장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니라. 요한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앞길을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예비를 했어요. 미리 앞에 가서 세례 주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들은 왕이 행차할 때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그 신하를 먼저 보내가지고 왕을 맞이할 수 있게끔 미리 보냅니다. 당시 문화였어요. 그 통치 방법이었는데 자기 신하를 자기가 가는 도시에 먼저 보내서 내가 갈 거니까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네가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신하를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그게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신하로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요 뒤에 보시면 또 하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를 하나 좀 더 할게요.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크대요. 큰 인물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참 크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세례 요한까지 구약이고, 세례 요한은 나중에 보면 그 목잘림을 당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못 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해요.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미리 예비하기도 하고 예수님 만날 때마다 뱃속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축복을 받는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절대 함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굉장히 여인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이유가, 이 구약까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은 작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후에 예수님과 사역 함께한 사람,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함께 했으니까. 그 부활과 함께 했고 그 승천과 다 함께 했기 때문에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그 침노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절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 침노. 천국은 이게 침범한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은 침노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수동태와 능동태를 같이 썼어요. 수동태와 능동태를 같이 씁니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한다. 침노를 한다. 이걸 가지고 천국은 막 침노하는 거다, 막 공격적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씨앗에 관한 거예요. 씨앗.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 특히 이 선교에 관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침노를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거를 이렇게 성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가 수동태냐, 항상 가만히 있고 우리가 그거를 빼앗는 거냐를 생각할 수 있긴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면 이 세상은 뭐가 가득 찼냐면 죄로 가득 찼어요. 죄로 가득 차고 저주와 불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카네이션 들어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씨앗이에요. 씨앗. 한 알의 씨앗이 미랄이죠. 굉장히 작은 미랄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산다 그러죠. 씨앗이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에서 열매를 맺으면 이게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버리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계속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계속 씨를 뿌리는 이유가 이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서 그 씨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동적이 아니에요.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침노를 당한다고 말하는데,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욕을 말하는 겁니다. 수동태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격적인 능동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방어적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는 방어적이에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지키고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의 사람들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꾸만 가져가서 점점점 늙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키우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고, 이 키우는 이 갓이 바로 씨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얘기하죠. 이 땅에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왜 다른 나라 가서 선교를 하냐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안 됐지만 다른 나라에 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나라도 안 됐지만 자꾸만 그 가능성이 없는 그 나라에 자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그 생명이 살아나고 죽든지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생명이, 결국 그 씨앗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 씨앗이 생명이잖아요. 씨앗이 생명이잖아요. 이 죽은 세상에 씨앗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수동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빼앗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으로 자꾸 빼앗는 겁니다.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그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세례 요한이 엘리야냐 이 사람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에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제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로다 하리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 일반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고초를 당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19절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 속담처럼 있는 말이 뭐냐면 좋은 사람은 좋은 행위를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행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행위를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게 이 성경의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그 정신 문화 세계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고 전도를 하는데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거기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고라신, 베세다 뭐라고 말했냐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읍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가장 많이 기적을 행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화잇을 치저 고라시나 화잇을 치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우상이 많기로 유명한 땅이죠. 이세벨에 있었던 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기적이 많으면, 기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기적이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적이 많이 행한다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한강물을 보면서 한강물 위에다가, 또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강 천정에다가, 하늘에다가 다니엘처럼 손가락이 나와서 예수를 안 믿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또는 앞으로 종말이 올 거니까 예수를 믿어라 라는 글씨 한 번만 딱 써주면 간단하게 예수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쉬운 방법을 안 택하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좀 손가락 나타나셔서 한 글자만 써달라고, 그런 거 좀 뭐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 서울 시민이 얼마나 이 강팍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냐고. 안 하시더라고.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하실까? 예? 이 땅에는 이미 그런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많은 거야.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에 있을 때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 좀 살려보내서 저들에게 이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나 좀 보내달라고. 거절당했죠?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땅에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들이 하면 된다. 네가 굳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기적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적 많으면 그것만 봐요. 그것만 쫓아가네요. 그것만. 우리도 그전에 한번 이런 사람 겪어봤죠. 그것만 찾아. 더 큰 것만 찾아. 더 나은 걸 원해. 좀 더 새로운 걸 원해. 그 다음 단계를 원해. 그 다음 단계가 안 나타나니까 실망해서 다른 교회로 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버나움도 똑같고 25절부터 볼게요. 25절에서 30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좀 볼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이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이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아이야라고 말하죠. 아이야. 또는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나이 중년이에요. 중년인데 불구하고 아이야라고 말하죠. 이거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볼 건데 28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게 제가 매번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실이라는 바퀴와 하나는 의미라는 바퀴입니다. 요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사실, 의미. 요거는 특히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과 의미를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어느 한쪽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실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짐이 많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실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짐이라는 의미. 단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할까? 우리가 지고 다니는 짐이 아니라 이 짐은 무슨 짐일까? 인생의 짐을 말하겠죠. 인생의 짐. 인생의 고난이나 힘든 어려운 것이나 그런 걸 말하겠죠. 무거운 것들을 짚고 고민스러운 것들. 인생의 큰 무거운 짐을 말하겠죠. 그 짐이 뭐냐는 거예요. 단지 어떤 생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생업일 수 있겠죠. 생업에서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내한테로 와라. 또 하나의 의미는 인생이 고민스럽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로 와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토라 있죠. 토라. 우리가 요걸 알려면 하나 이스라엘의 문화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보면 그 성인식 있죠. 성인식 때 그 토라를 이렇게 어깨에 집니다. 토라 어깨에 지는데 에하드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건데 사팔하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글자에는 음가가 있고 숫자가 다 있어요. 알렙이나 헤티나 달렙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여덟 번째, 네 번째 글자라는 겁니다. 요거를 다 합치면 몇이 되죠?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세 때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때 토라를 이렇게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매면서 율법과 함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 토라를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토라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성인식을 합니다. 토라를 그 두루마리 어깨에 지면서 이 토라와 내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토라를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짐진다라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짐을 집니다. 율법의 짐을 져요. 평생 율법의 짐을 집니다. 율법의 짐을 지는데 이 율법을 짐을 언제까지 지냐면 죽을 때까지도 져요. 죽을 때까지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장례는 죽은 자들이 하라고 넌 날 따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너무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례를 못 치르게 하냐라고 생각했지만 그 장례는 두 번째 장례예요. 이스라엘은 장례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처음 죽었을 때 처음 죽고 그 시신을 이렇게 입관하고 그 무덤 안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 장례고, 두 번째 장례는 뭐냐면 이런 굴 안에 시신을 이렇게 쌈에서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사람이 다 썩어요. 썩어서 썩은 다음에 뭐만 취하냐면 뼈만 취해요. 뼈만 취해가지고 요만한 그 상자 안에다 따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다른 곳에다 따로 보관을 해요. 그게 두 번째 장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다는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장례입니다. 내 아버지가 장례를 치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리. 계획이 된 거죠. 장례가 계획이 된 거예요. 장례가 계획이 된 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평생을 통해서 토라라는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율법의 짐을 지는 거 그만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율법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사람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진 자, 내가 인생에서 고민스럽고 힘든 짐을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짐졌다라고 하면 바로 뭘 생각하냐면 토라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짐을 졌다라고 하면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인생의 짐을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토라의 짐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13세에 나는 평생을 토라를 어깨에 메고 짐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라라는 율법의 짐을 지고 사는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은 사실로 1차적인 사실은 율법의
율법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줄게. 너희 나 따라와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의 짐인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뭘 받아들이냐면 토라, 율법의 짐이 아닌 인생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삶을 얻으니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언제죠? 어젠가 그젠가 우리 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 집사님하고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말이 뭘까라고 서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저는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던져버려라는 얘기는 내가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거나 던져버렸다. 자기는 그냥 줬다 그러대요. 난 하나님께는 줬습니다. 그냥 내가 던져버렸다 그러면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그냥 줬다 그러더라고요. 저 맞아요. 좀 건방져 보이지만 저는 그냥 던져버려.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려. 던져버리면 나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던져버리는 거죠. 저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던진다는 얘기가 이 짐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짐을 내가 맡아줄게.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줘야지. 줘야지. 그래 자기는 내 갖고 있는 거 난 다 없으니까 하나 알아서 하세요. 난 일단 맨몸입니다. 예? 근데 저 때가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울 때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잃을 게 없거든. 내가 그랬는데. 잃을 게 없거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나 잃을 게 없는 네.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물불 안 가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앉아서 뭔데? 라고 이런 걸 한다면, 이렇게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놀래요. 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나님 긴장한 듯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과 의미,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성인식 때 율법의 모든 이 사람들이 짐진 자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 하면 율법이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 하면 짐이라는 생각이 안 나잖아. 우리 인생의 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면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1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만의 같은 곳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물이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손길과 그의 자리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